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십니까? 아니, 끝까지 듣고요.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알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십니까?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곰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하프 마라톤 한 21km를 1시간 정도에 뛴다고 그럽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33km 정도를 1시간에 뛰는데 이 곰은 시속 50km를 달린답니다. 미련할까요?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납습니까? 아니면 온순합니까? 사나울까요? 온순할까요? 그런데 곰의 종류가 30종류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 불곰밖에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곰은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더라. 죽은 척하면 산다더라.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넙죽업 뛰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와서 측은히 여기고 땅을 파고 묻어줬답니다. 여러분,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죄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무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각종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입에 담지 못할 도덕적인 폐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 못에 못을 박는 사람,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번, 4번 강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데 우주적인 걸 알면 뭐하고 우주의 원리를 알면 뭐하고 이치를 알면 뭐하겠느냐. 너부터 알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알 것은 모르고 모를 것은 아는 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본래성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운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근본 본체에 비춰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나이도 알아야 됩니다. 내 건강 상태도 알면 좋겠지요. 내 지식 정도도 알면 좋겠지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다. 하나님을 아는 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게 아니라 꼭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근심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자신을 멸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 호세아서가 쓰여질 때는 주전 750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리고 13대의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이 13대 여로보암 왕 때야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땅덩어리도 컸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부흥성장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도 드렸습니다.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율법을 애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교리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갔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끝이 없습니다. 총을 가지고 경찰과 맞서서 싸우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이 고통이, 진노가, 아픔이 있어야만 될까요? 그것은 진노, 고통,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와 고통은 메시지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년의 고통에 당하면 어떤 사람은 죄의 대가다 라고 하고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시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통합해서 생각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느냐? 하나님이 열악하시느냐? 아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 포로되어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종종 회초리를 듭니다.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회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아픔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뛰쳐나가면 그건 싹수가 노란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래요. 제가 기억나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철원에 살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낮에 놀다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서 그 친구를 마구 때려줬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때는요 60명 중에 58번이었거든요. 그때 키가 지금까지 안 커서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까불길래 막 때려줬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놀려서 그랬어요. 때려주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시는 거예요. 종준아, 얘 회초리해와라. 우리 동생은 3살이 미친데 회초리해와라 그러면 그냥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부터 합니다.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회초리해와라 그러면 나가서 회초리를 해갔다가 그 조그만 손에 회초리가 몇 개나 됐겠어요? 한 7개 된 것 같아요. 갔다가 드렸더니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고 섰습니다. 너 오늘 나가서 싸웠지? 그러더니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한 5대 때리니까 회초리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래도 잘못했다고 안 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또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회초리가 또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안 해? 그 회초리 5, 6개를 다 부러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놈아, 회초리를 그만 들고 싶은데 이제는 때리지 않고 싶은데 잘못했다고만 해. 잘못했다고만 해. 그러면 회초리를 거둘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생각을 못하고 멍청하게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딱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이 보세요.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다 탕진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흉년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흉년이 들고 나서야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도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 고통, 고난, 아픔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귀한 매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해 못할 이런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젊은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으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할까?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여복의 청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먹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역경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사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멘은 하시는데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프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고통당하지 않고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고통당하고 문제당하고 어려움 있고 그리고 교회 나올래? 신앙생활 제대로 할래? 아니면 편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래?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무 가혹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딴 길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자, 두 번째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가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흐려도 새벽빛은 비춥니다. 아무리 어려, 정말 끊임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는 게 새벽빛입니다. 여기서 비는 퍼붓는 비를 말하고,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오는 결실을 위해서 오는 비를 말합니다. 자연현상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꼭 분명하게 올 것이고, 늦은 비로, 이른 비로, 퍼붓는 비로, 폭포수 같은 비로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른 비의 은총과 늦은 비의 은혜는 뭘까요? 이른 비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른 비란 말이죠. 그럼 늦은 비는 어떨까요? 늦은 비는 포기하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할 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맞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늦은 비입니다. 어느 농부가 문 앞을 서성이다 보니까 새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아마 알을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무가지가 아무래도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그러면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대를 가지고 헤쳐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헤쳤습니다. 이것을 사나흘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짜증났을까. 집을 지으면 헤쳐놓고, 집을 지으면 헤쳐놓고, 우리를 만들면 헤쳐놓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안 짓고 다른 가지로 옮겨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생생하고 튼튼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도 참새 새 한 마리에 둥지 트는 것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때만 달라고 하고, 이때만 주어야 내가 신앙이 있고, 이때 주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이 아집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만, 아집, 이게 문제예요. 제가 요즘 성도들이 모이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다 썩었다고. 어떤 목사는 어쩌고, 어떤 장로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종종 봐요. 그게 마치 성도들이 앉으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보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괜찮으냐는 거예요. 너는 괜찮으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만입니다. 분석하고 파헤치고 누구누구 판단하면 이미 교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은 성령도 못 말리는 아주 끔찍한 죄가 교만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에게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런 목사,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속에 교만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6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사춘기의 청소년이 편지를 한 장 써놓고 나갔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 줄 압니다. 경기가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어서 등록금 내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내 옷도 사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가 효자겠습니까? 불효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배를 예배하지 마라.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다가 그런 있잖아요. 그 틀, 형식, 묵찬, 설기찬 그런 거 있잖아요. 묵도,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광고, 축도 그러고 끝나는 이런 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를 떼로 몰고 와도, 양을 떼로 몰고 와도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예배. 우리 주님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권정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 속에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교통비가 모자라 가지고 아마 직행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모자랐나 봐요. 완행을 타고 오는데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일어나더니 굳이 앉으시라는 거예요. 나 조금만 가면 내린다고 그랬는데 굳이 앉으라고. 그냥 아마 이 권정생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억지로 앉히니까 할 수 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 순간 아이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의 어떤 조그만 시골에 한 교회를 섬기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일에 지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에게 너무 일이 바쁘니까 나 바빠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보냈는데 마음이 미심쩍어서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쌀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문간에 안 계셨더래요. 이 집 저 집을 찾아가면서 혹시 봤느냐고 물어봤더니 거지가 온 적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바가지를 때려놓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푸대접은 안 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낯선 사람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지 하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지 하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최고로 해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고로 해드리고 싶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라니까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손 꼭 잡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시작.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이 그걸 몰랐네. 그걸 몰랐어. 여러분 권정생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태껏 들은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를 오늘 들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보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느냐. 여러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십니다. 새벽빛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노하시나 그 중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른 비를 구하지만 늦은 비로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며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생년월일을 물어도 모릅니다. 고향을 물어도 모릅니다.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아내 이름도 못 두고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은 뭘 알고 계십니까? 나는 딱 두 가지를 알고 있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보화시대입니다. 머리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